네,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인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장소가 하세롯입니다. 하세롯. 11장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여기가 하세롯입니다. 하세롯. 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마디로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이죠.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모세의 그 이제 친누이고 또 형인데 누나랑 형인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생깁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모세가 비방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죽었어요. 모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그 이스라엘 혈통과 다른 혈통인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언약의 공동체 들어오기 위해 조건이 있었지만 아마도 이 구스 여자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좀 비방을 받을 것을, 그러니까 모세를 좀 책잡을 것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찾아보다가 아주 딱 걸린 거죠. 요게 좋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아론과 함께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좀 더 주동적으로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미리암이 먼저 언급이 됐어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됐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 예,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마 아론이 첫째고 미리암, 모세 순서대로 그 나이가 아마 나이 순으로 보면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가 먼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언급되는 게 맞는 것인데 미리암이 먼저 언급된 것을 봤을 때도 미리암이 주동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죠. 근데 그때 실제로 문둥병이 들렸던 사람은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암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2인칭으로 you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3인칭으로 모세를 가리켜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미리암이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대중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회중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아론이 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이제 뒷담화, 단순히 뭐 뒷담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징계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비방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빌미였고 모세 자체를 좀 어, 비방하려고 했던 목적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 하나만 좀 걸려라. 이게 요렇게 좀 봐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안 좋은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고 이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게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과 아론이 이제 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모세를 아예 끌어내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제 3파전으로 이렇게 우리 다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모세를 시기 질투하고 단순히 뒷담화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제 굉장히 그것보다는 더 이제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좀 뭔가 그 이스라엘 대중에게 얘기했다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보통 일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나우입니다. 아나우가 쓰였는데 이 아나우는 그냥 온유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다듬어졌다. 네, 그러한 의미로서 온유한 자다. 이런 의미로 좀 쓰입니다. 예, 그런 용례로 좀 많이 쓰였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냥 온유한 자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훈련된 사람, 이런 뜻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도 생각해보면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살인자였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아주 멋있는 리더십을 보일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매출하기 바로 직전 사건 때는 이제 불평도 하고 좀 그랬지만 그것도 근데 분명히 그가 성숙함 안에서 불평을 했던 걸 우리가 좀 봤었죠. 그리고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나를 그 책에서 지워 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정말 언약적인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성숙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이렇게까지 온유해지기까지 시간이 이제 필요했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약간 3절의 이 말씀은 이 모세의 권위가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목해서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암과 아론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분명히 그런 리더의 자질이 있는 것을 더 가까이서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세의 권위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품고 비방을 하는 이런 자세는 그들이 오히려 모세보다 이런 권위와 권력에 더 민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예. 아,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전에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연달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고 또 강행군이 있었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군하고 멈추면은 이제 거기에 진영을 펼쳐야 되고 이런 생활이 굉장히 쉽지 않은 아주 하드코어한 그런 생활이었고 생활이 아주 힘들었고 어, 생활이 아주 힘든 상태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디베라에서 죽었고 그리고 기브롤 핫다아와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마치 이제 모세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만이 생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강행군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죽고 그런 게 좀 너무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런 반기를 들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너무나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아주 그냥 미리암과 아론은 못됐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강행군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도 제2의 미리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2의 미리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리더가 무조건 막 빡세게만 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모세가 시킨 건 아닙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강행군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하는 것이지 모세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는 모세가 이렇게 강행군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뭔가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하여튼 뭔가 빡세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다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게 다 좋은 게 실제로 아닌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영적 리더가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강행군을 시킬 때 그때 우리도 이제 불만이 생기잖아요. 보통 그런 거 안 시키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거 안 시켜도 생길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안 시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런 불만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시키면은 그 안에서 제2의 미리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뭐 그쵸?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그 사람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 단순히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만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충분히 제2, 3의 미리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쭉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환상으로 이제 그 뜻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과 환상처럼 뭔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말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는 면에서 그들도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미리암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만 받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일단은 8절 보면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대면하다라는 이 뜻은 입과 입으로 라는 뜻입니다. 입과 입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른 모세 이외의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이라는 방법, 그 꿈과 환상이라는 방법이라는 자체가 되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입과 입으로 전해주듯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면 형상이 일단은 없죠. 하나님의 형상 그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만 보여주셨어요. 그죠?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과의 어떤 차별점을 이제 두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마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좀 광범위한 피부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병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에 대한 이런 이 질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현대 시대에 와서 정의가 됐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여기 나오잖아요. 미리암의 피부병의 증상은 눈과 같이 희게 된 것이 그 증상이었는데, 이걸 봤을 때는 나병이 맞는, 우리가 말하는 그 한센병이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둥병이 생기면은 털이 흰색으로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맞는 것 같아요. 아론도 그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제 간청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이 형인데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것인데, 자기를 현격하게 낮춰서 모세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봐도 모세가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론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잘했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의 진영에 있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미리암이 나병이 완전히 난 것 같아요. 완전히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하나의 이제 속담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침을 뱉는 것,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침을 뱉는 것은 뭐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저주의 의미입니다. 저주의 의미. 이런 심한 모욕과 저주의 의미인데, 이런 사람도 7일 동안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문화 같은 것인데,
나병을 걸린 것은 이제 율법적 규례에 의해서도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침뱉음 당한 거 그 정도로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데 나병이 걸렸고 이건 율법의 규례도 있는 것인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와라. 이제 이렇게 사실 그 정도로 해두자. 미래함은 그 정도로 해두자. 내가 너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래 모세야. 미리하면 내가 그 정도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그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이 하세롯을 떠납니다. 이 일이 있던 이곳이 하세롯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끝나는데요. 지금 이제 11장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들, 디베라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사건까지 다 이 세 지역이 디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이 세 지역이 전부 다 바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 묵상 포인트를 찾아내시면 좋고요.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아주 명확하게 세우시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권위를 존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게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더 들었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권한과 책임입니다. 권한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도 요구하시거든요. 언제나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권한만 강조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의 권위주의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권위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뭐 친구 같은 뭐 리더 제가 이제 순장들 면접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순장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친구 같은 사람 되고 싶대요. 뭐 좋은 말이죠. 어떤 얘기인지도 알겠고요. 근데 친구 같은 리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을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위를 안 써요. 그럼 그건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친구 같은 사람이 되겠다, 친구 같은 리더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또한 권위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만큼 잘못된 거예요. 권위주의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잘못된 건 똑같아요. 권위를 잘 써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돼요. 안 쓰는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권위를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권위를 안 쓰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고요. 예.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워낙에 권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권위는 왜 필요합니까? 이 권위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의 질서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권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 친구끼리만 있으면은 권위가 딱히 필요 없어요. 근데 친구끼리만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다 동등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질서라는 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일을 해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친구 사이는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만 있는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격식이 없어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권위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권위. 이 권위의 문제는 언제나 공동체의 문제라고요. 공동체가 있어야
권위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위를 강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권위가 있는, 이런 리더가 있는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친구 같고, 다 똑같고, 다 동등하다는 말로 포장해서 결국은 아무나 권위를 갖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고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동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는 권위를 잘 존중하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예 공동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권위를 존중하나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어떤 공동체도 소속이 안 돼 있는데 본인이 공동체 활동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그런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죠. 공동체 활동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권위를 그렇죠? 예, 반항할 일도 없지만 순종할 일도 없어요. 자기는 공동체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별일이 아닙니까?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하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